그러므로 그들의 피는 영원토록 요압의 머리 위와 그의 씨의 머리 위로 되돌아가리라. 그러나 다윗과 그의 씨와 그의 집과 그의 보좌 위에는 영원토록 주께로부터 화평이 있으리라. 그렇게 하여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가 올라가 그를 덮쳤고 그를 살해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광야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의 집안에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왕은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로 하여금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를 통솔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왕이 제사장 사독으로 하여금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였더라. 이어서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부르며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는 예루살렘 안에 한 집을 짓고 거기에서 거하며 그곳에서 어느 곳으로든지 밖으로 나가지 말지니라. 이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니 내가 나가서 키드론 시내를 넘어가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을 것임을 너는 명확히 알지니라. 너의 피가 너 자신의 머리 위에 있으리라. 그러자 시므이가 왕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말씀하신 것이 좋사옵니다. 내 주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종이 그렇게 행하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시므이가 여러 날들 동안 예루살렘 안에서 거하였더라. 그런데 3년의 끝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시므이의 두 종들이 가드 왕 마카의 아들 아키시에게로 달아나 버렸더라. 그리고 그들이 시므이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보라 너의 종들이 가드에 있도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시므이가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놓고 자기 종들을 찾으러 가드로 아키시에게로 갔더라. 그리하여 시므이가 가서 가드로부터 자기 종들을 데려왔더라. 그러자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 가드로 갔다가 다시 온 것이 솔로몬에게 알려졌더라. 이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부르며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너에게 주로 맹세하게 하고 너에게 단언하며 말하기를 내가 나가서 어느 곳으로든지 밖으로 나타나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임을 명확히 알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너는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사옵니다 하였도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가 주의 맹세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덧붙여 시므이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의 마음이 은밀히 간직하고 모든 삭감을 내가 아느니 곧 내가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행한 바라. 그러므로 주께서 너의 삭감을 너 자신의 머리 위로 되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을 것이요 다윗의 보좌는 주 앞에서 영원토록 확고히 세워질 것이라. 그 다음에 여기 그거 와 그거 좀 그렇게 하여 왕이 여호야다 아들 분야야에게 명령하였으니 그가 나가서 그를 덮치고 시므이가 죽었더라. 그리하여 왕국이 솔로몬의 손 안에서 확고히 세워졌더라. 제3장 이후에 솔로몬이 이집트 왕 파라오와 인적 관계를 맺고 파라오의 딸을 데려와서 그녀를 다윗의 도시 안에 들였으니 그가 자기 자신의 집과 주의 집과 예루살렘 주위에 장벽을 건축하는 것을 끝마칠 때까지 그리하였더라. 그 당시까지 백성이 오직 높은 초소들에서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된 집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들 가운데 살아가며 주를 사랑하였더라. 단 그가 높은 초소들 안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향을 태웠더라. 그리하여 왕이 기브온으로 가 거기서 희생 제물을 드리려고 하였더라. 이는 그곳의 커다란 높은 초소가 있었기 때문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 위에 1000개의 번제물들을 바쳤더라. 기브온에서 주께서 솔로몬에게 밤에 한 꿈으로 나타났더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지 구하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솔로몬이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인 저의 아버지 다윗이 당신 앞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의 안에서 살아가며
마음의 올바른 말에서 당신과 함께 살아간 것에 따라 그에게 위대한 자비를 보이셨나이다. 그리고 당신께서 그를 위하여 이 위대한 친절을 간직해 두셨으니 곧 이날과 같이 당신께서 그에게 그의 보좌 위에 앉을 한 아들을 주신 것이니이다. 주신 것이니이다. 그러니 이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당신의 종을 나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그런데 저는 한 어린 아이에 불과하나이다. 저는 어떻게 나가거나 들어와야 하는지 모르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종은 당신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의 중심부에 있나니 곧 크나큰 백성이요 계수될 수 없고 계산될 수도 없을 만큼 허다하나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종에게 당신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명철한 마음을 주시어 죄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 그런즉 누가 당신은 아주 거대한 이 백성을 능히 재판할 수 있겠나이까. 그런즉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였으므로 그 언사가 주를 기쁘게 해드렸더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나이다. 내가 이것을 구하였으며 너 자신을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했고 너 자신을 위하여 재물들을 구하지도. 이제 한 장 읽었습니다. 소리 들려요? 구하지도 너의 원수들의 생명을 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직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재판을 분별하는 명철을 구하였으니 보라 내가 너의 말들에 따라 행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명철한 마음을 주었노라. 그렇게 하여 너와 같은 이는 너의 앞에도 없고 너의 뒤에도 너에게 비견될 자가 아무도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재물들과 영예도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그렇게 하여 너의 모든 날들에 왕들 중에서 너에게 비견될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그리고 만일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이 살아간 것 같이 나의 길들 가운데 살아가서 나의 규례들과 나의 명령들을 지킨다면 그때는 내가 너의 날들을 길게 늘리겠노라.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깨어났더라. 그런데 보라 그것이 꿈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주의 언약궤 앞에 섰고 번제물들을 바쳤으며 화평제물들을 바쳤고 그의 모든 종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때 창녀들인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더라. 그러면서 한 여자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나의 주여 저와 이 여자는 한 집 안에 거하나이다. 그리고 제가 그녀와 함께 그 집 안에 있을 때 한 아이를 해산하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제가 해산한 지 3일째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 여자도 해산하였고 우리가 함께 있었나이다. 그 집 안에 있는 우리 둘 말고는 그 집 안에 우리와 함께 외부인이 전혀 없었나이다. 그런데 이 여자의 아이가 밤중에 죽었나이다. 이는 그녀가 그 아이를 깔고 누웠기 때문이니이다. 그런데 그녀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당신의 몸종이 자고 있는 사이에 제 옆에서 저의 아들을 가져갔으며 그 아이를 자기 품속에 놓고 그녀의 죽은 아이를 제 품속에 놓았나이다. 그리하여 제가 아침에 제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일어났을 때 보소서 그 아이가 죽어 있었나이다. 그러나 제가 아침에 그 아이를 자세히 바라보았더니 보소서 그 아이는 제가 낳은 제 아들이 아니었나이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말하기를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이가 너의 아들이라 하였더라. 이에 이 여자가 말하기를 아니라 오히려 죽은 아이가 너의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이가 나의 아들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왕 앞에서 이와 같이 고하였더라. 그때 왕이 말하기를 한 명은 말하기를 살아있는 아이가 나의 아들이고 너의 아들은 죽었도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아니라 오히려 너의 아들이 죽었고 나의 아들은 살아있도다 하는도다 하였더라.
2장. 이어서 왕이 말하기를 나에게 칼 한 자루를 가져오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왕 앞에 칼 한 자루를 가져왔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라. 그리하여 이 여자에게 절반을 주고 다른 여자에게도 절반을 주라 하였더라. 그때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인 여자가 그녀의 심정이 그녀의 아들을 향하여 애틋해졌기에 나에게 고하였으니 그녀가 말이를 오 나의 주여 그녀에게 살아있는 아이를 주소서. 그리하여 절대 그 아이를 살해하지는 마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그것이 나의 것도 되지 않고 너의 것도 되지 않게 하여 오직 그것을 나누자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도 완전히 제정신 아니죠. 그때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녀에게 살아있는 아이를 주고 절대로 그것을 살해하지 말라. 그녀가 그 아이의 어머니니라 하였더라.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왕이 판결한 그 재판에 관하여 들었으니 그들이 왕을 두려워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죄가 있어 재판을 행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 제4장. 그렇게 하여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더라. 그런즉 이들이 그가 보유한 통치자들이었으니 사독의 아들 아자리아가 제사장이었고 시사의 아들들인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들이었으며 아일루스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었더라. 그리고 여호야다 아들 분야야는 군대를 관리하였더라. 또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들이었더라. 그리고 나단의 아들 아자리아는 관원들을 관리하였더라. 또 나단의 아들 자붓은 주요 관원이자 왕의 친구였더라. 그리고 아이살은 가문을 관리하였더라. 또 입다 아들 아도니람은 공제를 관리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위에 12명의 관원들을 두었으니 그들이 왕과 그의 집안을 위하여 먹을거리들을 제공하였더라. 각 사람이 1년 중에 자기가 맡은 달의 음식물을 마련하였더라. 그런즉 이것들이 그들의 이름들이라. 에프라임 산속에서는 후루 아들이요 마카즈와 사알빔과 벳셰메시와 엘론 벳하난에서는 데카르 아들이요 아루봇에서는 헤세스 아들이니 소코우와 헤벨 전 지역이 그에게 기속되어 있으며 도르우 온 구역에서 아비나답의 아들이니 에서는 아비나답의 아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딥팟을 아내로 얻은 자요. 석장자. 아일루스 아들 바아나니 그에게 타낙과 메기도가 귀속되어 있으며 이즈리엘 및 자르타나 옆에 있는 벳시안 전체고 벳시안부터 아벨 무홀라까지 심지어 용루암 너머에 있는 장소까지 귀속되어 있으며 라모 길르앗에는 게베르 아들이니 그에게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이르 마을들이 귀속되어 있고 또한 그에게 바산에 있는 아르곱 구역 곧 성벽들과 높이장들이 있는 60개의 거대한 도시들이 귀속되어 있으며 이 또 아들 아히나답은 마하나임을 맡았고 아히마아즈는 납달리에 속하였고 그는 또한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얻은 자요. 아셀과 아롯에는 우사이의 아들 바아나흐였으며 이사칼에는 발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우리 아들 게벨은 길르앗 지방에 속하였으니 곧 아모리족들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그 지방인데 그는 그 지역에 속한 유일한 관원이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은 허다하여 바닷가에 있는 모래와 같이 많아졌으니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은 그 강에서부터 필리스티아인들의 지역까지 또 이집트의 경계까지 모든 왕국들 위에 군림하였더라. 그들이 증여물들을 가져왔고 솔로몬의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그를 섬겼더라. 그 다음에
그리고 솔로몬은 하루에 지급되는 음식물은 고운 곡물가루 30도량과 굵은 곡물가루 60도량이요 살진 소들 10마리와 초원들에서 온 소들 20마리와 양들 100마리와 그 외에 수사슴들과 수노루들과 다마사슴과 살진 날짐승이라. 이는 그가 강의 이편 후 전 구였고 팁사에서부터 팁사에서부터 아짜에 이르기까지 지배하였고 강의 이편의 모든 왕들을 지배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가 자기 주위의 사면에서 화병을 누렸더라. 그리하여 유다와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지냈으니 솔로몬은 날들 동안 단에서부터 베르세바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지냈더라. 그리고 솔로몬은 그의 병거들을 위한 말들의 외양간 40,000개와 기병들 12,000명을 보유하였더라. 그리고 그 관원들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또 솔로몬 왕의 식탁으로 오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가 맡은 달에 먹을 거리를 제공하였으니 그들이 아무것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더라. 말들과 단복 낙타들을 위한 보리와 집도 그들이 관원들이 있던 장소로 가져왔으니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 책무에 따라 하였더라. 석자인데요. 석자 7사까지네. 그런즉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극히 많은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셨으니 곧 해안 기슭에 있는 모래 같았더라.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지방 모든 자녀들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능가하였더라. 이는 그가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족 에단과 마오르 아들들인 헤만과 켈콜과 다르다보다 지혜로웠기 때문이라. 그런데 그의 명성이 주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자자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3,000편의 잠언들을 일렀으니 그의 노예들도 1,005편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레바논에 있는 백항목의 수목부터 시작하여 무려 벽에서 싹을 틔우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나무들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더라. 그가 또한 짐승들과 날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물고기들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더라. 그리하여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모든 백성들 중에서 사람들이 왔으니 그의 지혜에 관하여 들은 땅의 모든 왕들로부터 왔더라. 제5장. 그리고 디레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자기 종들을 보냈더라. 이는 그들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는 것을 그가 들었기 때문이요. 히람이 줄곧 다윗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아버지 다윗이 자신의 주변 사면에 있던 전쟁들로 인하여 주께서 그들을 그의 두 발바닥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면에 안식을 주셨기에 대적도 없고 악한 일도 일어나지 않나이다. 그런즉 이제 벌써 내가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집을 건축하기로 결단하오니 주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대전하여 너의 보좌 위에 세울 너의 아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리라 하신 것과 같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은 그들로 하여금 나에게 레바논에서 백항목들을 베어주도록 명령하소서. 그리하면 나의 종들이 당신의 종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지정한 모든 것대로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임금을 주겠나이다. 이는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가운데 시돈인들과 비견할 만큼 제목을 절단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들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대단히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넉 장째 들어옵니다. 다윗에게 이 크나큰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주께서 이날에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히람이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당신이 나에게 보낸 것들을 숙고하였나이다. 그런즉 내가 백항목의 제목과 전나무 제목에 관하여 당신의 희망사항을 모두 행하겠나이다. 나의 종들이 그것들을 레바논에서 바다로 가지고 내려갈 것이니이다. 그리하여 내가 바다를 통하여 당신이 나에게 지정한 장소까지 뗏목들로 그것들을 수송하겠으며 거기서 그것들이 하선되도록 하겠나이다. 당신은 그것들을 받을 것이니이다. 또는 당신은 나의 집안 사람들을 이한 양식을 주는 일에 있어서 나의 희망사항을 이행할 것이니이다. 그렇게 하여 히람이 그의 모든 희망사항에 따라 솔로몬에게 백항목들과 전나무들을 주었더라. 그리고 솔로몬은 히람에게 그의 사람들에게 주는 양식으로 2만 도랑의 밀과 순수한 기름 20도랑을 주었더라. 솔로몬이 해마다 하람에게 이와 같이 주었더라. 그리고 주께서 친히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더라. 그런즉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화평이 있었으니 그들 둘은 함께 한盟약을 맺었더라. 그리하여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인력을 동원하여 징발하였으니 동원된 인력은 3만 명의 장정들이었더라. 그리고 그가들은 한 달에 1만 명씩 개별 계통별로 번갈아서 레바논으로 보냈으니 그들이 한 달 동안은 레바논에 있었고 2달 동안은 집에 있었더라. 그리고 아직도 니람이 동원 인력을 관리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은 짐들을 지고 나르는 자들 7만 명을 두었고 산들 속에는 8만 명의 채석공들을 두었더라. 이외에도 공사를 관리하는 솔로몬의 최고 관원들이 3,300명이었으니 그들은 공사를 수행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리고 왕이 명령을 내렸더니 그들은 커다란 돌들과 값진 돌들과 절단된 돌들을 집의 기초를 넣기 위해 가져왔더라. 그리하면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이 그것들을 절단하였고 돌을 직각으로 깎는 자들이 그것들을 깎았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집을 건축할 제목과 돌들을 예비하였더라. 제6장. 이후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이집트 지역에서 나온 지 480년째 되는 해이자 솔로몬의 이스라엘 통치 4번째 해 둘째 달인 10월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더라. 아이고, 넉장인가? 와, 666이야, 666. 넉장. 적그리스도의 숫자, 이름의 수예요. 적그리스도의 이름의 수. 그러니까 그 순번이 이브리어 그 철자죠. 철자의 합이 666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의 수를 합하면은 666이다 이 말이에요. 그 히브리어 그 매겨진 순서가 철자마다 매겨진 그 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의 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왕이 주를 위하여 건축한 집은 그것의 길이가 60규빗이요 그것의 너비가 20규빗이요 그것의 높이가 30규빗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 이름이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될 수 있고 뭐 수십 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 합만 666이 되면 되니까. 그리고 그 집의 성전 앞 주랑은 그 집의 너비에 따라 그것의 길이가 20규빗이요 집 앞에 있는 그것의 너비는 10규빗이었더라. 그리고 그 집을 위하여 그가 폭이 좁은 채광 창대를 만들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 집의 벽에 붙여서 방실들을 삥 둘러 건축하였는데 그 집의 벽들을 마주하고 삥 둘렀으니
성전의 벽들과 신탁의 장소의 벽들을 모두 삥 둘렀더라. 그리하여 그가 방실들을 삥 둘러 만들었더라. 맨 아래 방실의 너비는 5규빗이고 중간 방실의 너비는 6규빗이었으며 3층 방실의 너비는 7규빗이었더라. 이는 그가 그 집의 바깥쪽에 받치는 좁은 지역들을 빙 둘러 만들었기 때문이니 들보보다 들보들이 그 집의 벽돌 안쪽에다 고정되게 하지 않으려 함이더라. 그리고 그 집은 그것이 건축되는 동안 거기로 그것이 운송되기 전에 이미 만들어진 돌들로 건축되었더라. 그렇기에 그 집 안에는 그것이 건축되는 동안 철로 된 망치나 도끼나 어떤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중간 방실을 위한 문은 그의 집 측면에 있었고 그것은 나선형 계단들로 중간 방실들로 올라갔으며 중간층에서 나와서 3층으로 올라갔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집을 건축하고 공사를 마쳤으며 그 집을 백항목으로 된 들보들과 판자들로 덮었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집 전체에 붙어서 5규빗 높이의 방실들을 건축하였으니 그것들이 그 집 위에 백항목 제목으로 얹혔더라. 이후에 주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건축하고 있는 이 집에 관하여 만일 내가 나의 규례들 가운데 살아가고 나의 공의로운 법규들을 집행하면 나의 모든 명령들 가운데 살아가고자 그것들을 지킨다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야기한 나의 말을 그때 내가 너에게 수행하겠노라.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 거하겠으며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하여 솔로몬이 그 집을 건축하였으니 공사를 마쳤더라. 그리고 그가 백항목 판자들로 그 집의 안쪽 벽들을 건축하였고 그 집의 마루와 천장의 벽들을 모두 그리하였더라. 그가 그리고 그것들 안쪽 면에는 목재로 덮었고 그 집의 마루는 전나무 널빤지들로 덮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 집의 옆면들의 마루와 벽돌을 모두 20규빗의 백항목 판자들로 건축하였더라. 그가 실로 내부에 있는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건축하였으니 바로 신탁의 장소를 위하여 바로 성소를 위하여 그리하였더라. 그리고 그 집 곧 그것 앞에 있는 성전은 40규빗만큼 길었더라. 그리고 그 집의 내부 백항목에는 꽃받침들과 활짝 핀 꽃들이 새겨 넣어져 있었더라. 모든 것이 백항목이었고 돌은 보이지 아니했더라. 그리고 그가 그 집 내부에 주의 언약을 안치하려고 거기에 신탁의 장소를 마련하였더라. 그리고 신탁의 장소 앞 부분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가 20규빗이요 그곳의 높이가 20규빗이었더라. 그리고 그는 그곳을 순금으로 입혔더라. 또 백항목으로 된 제단도 그렇게 덮었더라. 그렇게 하여 솔로몬이 그 집의 내부를 순금으로 입혔더라. 또 그가 금사슬들로 신탁의 장소 앞에 한 칸막이를 만들었고 그는 그것에 금을 입혔더라. 그리하여 집 전체를 그가 금으로 입혔으니 자신이 온 집에 입히기를 마칠 때까지 그리하였더라. 또한 신탁의 장소 옆에 있던 제단 전체를 그가 금으로 입혔더라. 그리고 그가 신탁의 장소 내부에 올리브 나무로 된 두 그룹들을 각각 10규빗 높이로 만들었더라. 그리하여 그룹의 한 개는 5규빗이요 다른 그룹의 다른 날개도 5규빗이었더라. 한 날개의 맨 끝 부분에서 다른 날개의 맨 끝 부분은 10규빗이었더라. 그리고 다른 그룹도 10규빗이었으니 그룹들이 모두 하나의 치수와 하나의 크기였더라. 한 그룹의 높이는 10규빗이었고 다른 그룹의 높이도 그리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안쪽 집 내부에 그룹들을 세웠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룹의 날개들을 앞으로
있게 하였으니 한 그룹의 날개가 한쪽 벽에 닿았고 다른 그룹의 날개가 다른 쪽 벽에 닿았더라. 그리고 그들의 날개들이 집 한가운데로 서로 닿았더라. 그리고 그가 그룹들을 금으로 입혔더라. 그리고 그가 그 집의 모든 벽들에 그룹들과 종려 나무들과 활짝 핀 꽃들을 깎아 만든 모형들을 안팎으로 빙 돌려가며 팠더라. 또 그가 그 집 마루 안팎으로 금을 입혔더라. 그리고 신탁의 장소의 진입로에는 그가 올리브 나무로 된 문들을 만들었더라. 상인방과 측면 문기둥들은 벽의 5분의 1을 차지하였더라. 두 문들도 올리브 나무로 되었으니 그가 그것들에다 그룹들과 종려 나무들과 활짝 핀 꽃들을 조각한 무늬들을 받고 그것들에 금을 입혔으며 그룹들 위와 종려 나무들 위에 금을 깔았더라. 여기 이제 5장이요. 5장이 뭐 아까 삭갈렸지. 그렇게 하여 또한 성전 문을 위하여 올리브 나무로 된 문틀을 만들었더니 벽의 4분의 1을 차지하였더라. 그리고 두 개의 문들은 전나무로 이루어졌는데 한 문의 두 문짝들은 접혔고 다른 문의 두 문짝들도 접혔더라. 그리고 그가 그것에다 그룹들과 종려 나무들과 활짝 핀 꽃들을 받고 깎아 만들어진 작은 물에 맞아 떨어지도록 금으로 그것들을 덮었더라. 그리고 그가 절단된 돌 3줄과 백항목 들보들 한 줄로 안뜰을 건축하였더라. 제4년 집올해 주의 집의 기초가 놓였더라. 그리고 제11년 8째 달인 불올해 집의 모든 부분을 동틀어 그의 모든 형식에 따라 집이 완성되었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그것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더라. 제7장. 반면에 솔로몬이 자기 소유 집을 3년 동안 건축하고 있었으니 그가 자신의 온 집을 완성하였더라. 그가 또한 레바논 숲의 수목으로 이루어진 집을 건축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100규빗이요 그것의 너비가 50규빗이요 그것의 높이가 30규빗이었으며 4줄로 된 백한목 기둥들 위에 세워졌고 기둥들 위에 백항목 들보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것들은 들보들 상부에 백항목으로 덮여 있었으니 그 들보들은 한 줄에 15개씩 있는 45개의 기둥들 위에 놓여 있더라. 그리고 창문들이 3줄로 있었고 빛이 4줄로 나란히 빛을 마주하였더라. 그리고 모든 문들과 문틀들은 창문들과 더불어 직각이었고 빛이 3줄로 나란히 빛을 마주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기둥들로 이루어진 한 주랑을 만들었더라. 그것의 길이는 50규빗이요 그것의 너비는 30규빗이었으며 그 주량은 그것들 앞에 있었고 다른 기둥들과 두꺼운 들보가 그것들 앞에 있었더라. 그때 그가 자신이 재판할 곳인 보좌를 위하여 한 주랑을 만들었으니 곧 재판의 주량이라. 그리고 그것이 마루 한쪽 측면에서 다른 쪽 측면까지 백항목으로 덮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의 집의 주랑 내부에 또 하나의 뜰을 두었는데 그것들도 동일한 작업으로 이루어졌더라. 솔로몬이 또한 자신이 아내로 취한 파라오 딸을 위하여 이 주랑과 동일하게 한 집을 지었더라. 이 모든 것은 절단된 돌들의 치수들에 따라 톱들로 켜지고 값진 돌들로 이루어졌으니 그 초기에서부터 그 기초에서부터 갓돌에 이르기까지 안팎으로 그리하여 커다란 뜰로 향하는 외부도 그러하였더라. 그리고 기초는 값진 돌들로 이루어졌으니 곧 10규빗 돌들과 8규빗 돌들인 거대한 돌들이라. 그리고 상부에는 절단된 돌들의 치수들에 따라 값진 돌들이 있었고 백항목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커다란 뜰 주위에 절단된 돌들이 3줄로 있었고 백항목 들보들이 한 줄로 있었으니 주의 집 안에 뜰에도 그 집의 주량에도 그리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티레에서 히람을 데려왔더라. 그는 납달리 지파에 속한 한 가부 아들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티레 사람이자 놋 세공자
세공사였더라. 그리고 그는 노수로 하는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데 지혜와 명철과 기교로 가득 채워진 자더라. 그리하여 그가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의 모든 작업을 수행하였더라. 이는 그가 개당 18규빗의 높이인 2개의 놋 기둥들을 주조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12규빗의 줄이 그들 중 한쪽의 주위를 둘러쌌더라. 그리고 그가 주조된 놋으로 2 기둥 머리를 만들어서 기둥들의 꼭대기들 위에 세우려고 하였더라. 한 기둥 머리의 높이는 5규빗이었고 다른 기둥 머리의 높이는 5규빗이었다. 그리고 바둑판 너비를 만드는 작업으로 된 그물들과 사슬 작업으로 된 화환들은 기둥들 꼭대기에 있던 기둥 머리들을 위하여 만들어졌는데 한 기둥 머리에 7개, 다른 기둥 머리에 7개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가 기둥들을 만들었는데 석류들이 망 1개 위에 2줄로 돌아가게 하여 꼭대기 위에 있던 기둥 머리를 덮었더라. 또 그는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더라. 그리고 기둥들 꼭대기에 있는 기둥 머리들은 4규빗의 백합 모양 작업물로 이루어져 주랑 안에 있었더라. 그리고 2 기둥들 위 기둥 머리들 상단에는 또한 석류들이 있었는데 방 옆에 있던 불록한 부분 맞은편 상부에 있었더라. 그리고 석류들은 다른 기둥 머리 위에 200개의 여러 줄로 빙 둘러 있었더라. 그리고 그는 성전의 주랑 안에 기둥들을 세웠더라. 또 그가 오른쪽 기둥을 세우며 그것의 이름을 야킨이라 불렀더라. 이어서 그가 왼쪽 기둥을 세우며 그것의 이름을 보아지라 불렀더라. 그리고 그 기둥의 꼭대기에는 백합 모양 작업물이 있었더라. 그렇게 하여 기둥들의 작업이 완성되었더라. 그리고 그가 주조된 바다를 만들었으니 한 언저리에서 다른 언저리까지 10규빗이었더라. 그것은 둘레에 모두 둥글었으며 그의 높이는 5규빗이었더라. 그리고 30규빗의 한 줄이 그것의 주위를 둘러쌌더라. 6장이요. 6장. 여기 6장. 6장. 그리고 그것의 언저리 가운 아래에는 그것을 둘러싸는 꽃받침 장식들이 빙 둘러 있었으니 1규빗당 10개씩 바다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더라. 그 꽃받침 장식들은 그것이 주조될 때 2줄로 주조되었더라. 그것은 12소들 위에 세워졌으니 셋은 북쪽을 바라보고 있고 셋은 서쪽을 바라보고 있고 셋은 남쪽을 바라보고 있고 셋은 동쪽을 바라보고 있었더라. 그리고 그 바다는 그것들 상부에 세워졌고 그것들의 뒷부분들은 모두 안쪽을 향하였더라. 그리고 그것은 한 손 너비만큼 두꺼웠고 그것의 언저리는 백합꽃들로 된 잔의 가장자리처럼 이루어졌더라. 그것은 2,000밭을 담았더라. 또 그것도 초 잡을까? 그리고 그가 놋으로 된 10개의 뒷받침들을 만들었더라. 밑받침 1개의 길이가 4규빗이요 그것의 너비가 4규빗이요 그것의 높이가 3규빗이었더라. 그리고 밑받침들을 만드는 작업은 이런 방식으로 되었으니 그것들에는 테두리들이 있었고 그 테두리들은 돌출부들 사이에 있었더라. 그리고 돌출부들 사이에 있던 테두리들에는 사자들과 소들과 그룹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돌출부들에는 상부에 한 밑받침이 있었더라. 그리고 사자들과 소들에는 가늘게 하는 작업으로 만들어져 약간 덧붙인 부분들이 있었더라. 에헤이. 아이고. 그리고 모든 밑받침마다 4개의 놋바퀴들과 놋으로 된 평판들이 있었고 그것을 내 모서리들에는 받침대들이 있었더라. 물두멍 아래에는 덧붙인 모든 부분마다 그 측면에 받침대들이 주조되어 있었더라. 그리고 그것의 개구부는 기둥머리 안쪽에서 위로 1규빗이었더라.
그러나 그것의 계급부는 밑받침 작업을 따라 둥글게 되었고 1큐빗 반이었더라. 그리고 또한 그것의 계급부는 위에는 정사각형의 둥글지 않은 그것의 테두리들로 된 새긴 무늬들이었더라. 뭔지 알지? 무늬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테두리들 아래에는 4개의 바퀴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바퀴들의 굴대들이 밑받침에 결합되었는데 한 바퀴의 높이는 1큐빗 하고도 반 큐빗이었더라. 그리고 바퀴들을 만드는 작업은 한 병거의 바퀴를 만드는 작업과 동일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것들의 굴대들과 그것들의 바퀴통들과 그것들의 겉테들과 그것들의 바퀴살들이 모두 구조되었더라. 그리고 한 밑받침은 네 모서리들에 4개의 받침대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받침대들은 바로 그 받침 자체의 일부였더라. 그리고 그 받침의 꼭대기에는 반 큐빗 높이의 둥근 외곽 테두리 하나가 있었더라. 그리고 밑받침의 꼭대기에는 그것의 돌출부들과 그것의 테두리들이 같은 것으로 이루어졌더라. 자, 7번째요. 이는 그것의 돌출부들의 평판들 위에도 그것의 테두리들 위에도 그가 모두 저마다 크게 비례하여 그룹들과 사자들과 종려 나무들을 새겼고 덧붙인 부분들도 삥 둘러 있었기 때문이라. 이러한 방식을 따라 그가 10개의 밑받침들을 만들었더라. 그것들은 모두 하나의 주물이요 하나의 치수요 하나의 크기였더라. 그때 그가 노수로 10개의 물두멍들을 만들었는데 물두멍 한 개는 40밭을 담았고 다른 물두멍마다 4큐빗이었으며 모두 저마다 10개의 밑받침 위에 물두멍 하나를 올렸더라. 그리고 그가 밑받침 5개는 집의 오른쪽 측면에 두었고 5개는 집의 왼쪽 측면에 두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 집의 오른쪽 측면 남쪽에 붙여서 동향으로 바다를 배치해 두었더라. 그리고 히람이 물두멍들과 부삽들과 대야들을 만들었더라. 그렇게 하여 히람이 주의 집안을 위하여 자신이 솔로몬 왕에게 만들어준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정결지었더라. 곧 2개의 기둥들과 두 기둥들 꼭대기에 있던 기둥머리들에 달린 2개의 우묵한 장식들이요 기둥들 꼭대기 위에 있던 기둥머리들에 달린 2개의 우묵한 장식들을 덮는 2개의 망들이요 두 망들을 위한 400개의 성류들 곧 기둥들 위에 있었던 기둥머리들에 달린 2개의 우묵한 장식들을 덮기 위한 한 망에 2줄로 된 성류들이요 10개의 밑받침들과 밑받침들 위에 있는 물두멍 10개요 1개의 바다와 바다 아래에 있는 12개의 소들이요 냄비들과 부석들과 대야들이니 히람이 주의 집을 위하여 솔로몬 왕에게 만들어준 이 모든 기물들은 밝게 빛나는 노수로 이루어졌더라. 요르단 평야에서 왕이 그것들을 주조하였으니 숫곳과 자르단 사이에 진흙이 있는 집안에서 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은 모든 기물들을 무게를 달지 않은 채 남겨두었으니 그것들이 극도로 많았기 때문이라. 노새 무게도 밝혀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여 솔로몬이 주의 집에 귀속되어 있는 모든 기물들을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열하는 빵이 올려진 금식탁이요 신탁의 장소 앞에서 오른쪽 측면에 5개 왼쪽 측면에 5개가 놓인 순금으로 된 등잔대들과 아울러 꽃들과 등잔대들과 금으로 된 부직개들이요 그 다음에 대접들과 불부직개들과 대야들과 숟가락들과 순금으로 된 향료들이요 안쪽 집인 지성소의 문들을 위한 그 집의 문들 곧 성전의 문들을 위한 금 경첩들이라. 7장. 와, 진도가 안 나가. 진도가 안 나가.
그렇게 하여 솔로몬 왕이 주의 집을 위하여 준비한 모든 작업들이 끝났더라. 그리고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봉헌한 것들을 가져왔으니 바로 은과 금과 기물들을 그가 주의 집의 보물들 가운데 두었더라. 제8장. 그때 솔로몬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파들의 모든 수장들과 이스라엘 자녀들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왕에게 결집시켰으니 그들이 주의 언약궤를 시온에 있는 다윗의 도시에서 가지고 올라오게 하려 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일곱째 달인 에다님 올해 명절에 솔로몬 왕에게 스스로 결집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왔으니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어 올렸더라. 그 다음에 그리고 그들이 주의 언약궤와 회중의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건물들을 가지고 올라왔으니 바로 그것들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가지고 올라왔더라. 그리고 솔로몬 왕과 그에게로 결집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법궤 앞에서 그와 함께 있으면서 양들과 소들과 희생 제물들을 드렸으니 그것들은 헤아려질 수도 계수될 수도 없을 만큼 허다한 수였더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주의 언약궤를 그의 초소로 가지고 들어왔으니 그 집을 신탁의 장소로 지성소로 곧 그룹들의 날개들 아래로 가져왔더라. 이는 그룹이 그들의 날개를 법궤가 놓인 장소 위에서 앞으로 펼쳤고 그룹들이 법궤와 그것들의 막대들을 상부에 덮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이 막대기들을 빼냈으니 막대들의 끝들이 신탁의 장소 앞 거룩한 조소에서 보였으며 그것들이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것들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요 그들이 이집트 지역에서 나왔을 때 모세가 호렙에서 거기에 넣은 두 돌판들을 제외하고는 법궤 안에 아무것도 없었더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거룩한 처소에서 나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구름이 주의 집을 가득 채웠더라. 그렇게 구름 때문에 제사장들이 섬기려고 설 수 없었더라. 이는 주의 영광이 주의 집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기를 주께서는 친히 짙은 흑암 속에서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나이다. 확실히 저희가 당신께서 머무실 집을 지었사오니 곧 당신께서 영원히 거하실 안정된 초소이니이다 하였더라. 그 다음에 8장째. 그리고 왕이 그의 얼굴의 방향을 전환하여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축복하였더라. 이때 이스라엘 온 회중은 서 있었더라. 그러면서 그가 이같이 말했더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께서 자신의 입으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그분의 손으로 그것을 이루셨으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그날 이래로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중에서 나의 이름이 그 안에 있게 할 집을 건축하려고 아무 도시도 선택하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가 다윗을 선택하여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였도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나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는 것이 있었도다. 그러자 주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노라. 그러나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는 것이 나의 마음속에 있었으니 그것이 너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내가 잘한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집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오직 너의 허리에서 나올 너의 아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집을 건축하리라. 그리하여 주께서 자신이 언급하신 그분의 말씀을 이행하셨으니 내가 나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 앉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였도다. 그리고 나는 주의 언약이 그 안에 있는 법궤를 위한 한 장소를 거기에 마련하였으니 그 언약은 그분께서 이집트 지역에서 우리 조상들을 데리고 나오셨을 때 친히 그들과 맺으신 것이라. 그리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면전에서 주의 제단 앞에 서서 그의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 활짝 펼쳤더라. 그러면서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당신과 같은 하나님은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도 없도다. 그분께서는
그의 마음을 다하여 당신 앞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종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나이다. 당신께서는 친히 나의 아버지인 당신의 종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에게 지키셨나이다. 당신께서는 또한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셨고 그것을 당신의 손으로 이루셨으니 이것이 이날과 같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당신의 종인 저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며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 앉을 사람이 나의 목전에서 너에게 한 명도 끊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오늘 두 번째 해가지고 16장째 여기까지 하고 일단 끊어가겠습니다. 너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길을 주우하게 하려 하며 그들로 하여금 내가 내 앞에서 살아갔듯이 내 앞에서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하신 것을 그에게 지키소서. 그런즉 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이제 당신께서 당신의 종인 저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당신의 말씀이 확정되게 하소서. 그러나 정녕 하나님께서 지상에 거하시겠나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도 하늘들의 하늘도 당신을 담을 수 없나이다. 하물며 제가 건축한 이 집은 얼마나 더 부족하겠나이까. 그럼에도 오 주 나의 하나님이며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의 기도와 그의 간구를 존중하시어 당신의 종이 오늘날 당신 앞에서 기도하는 부르짖음과 기도에 경청하여 주소서. 당신의 눈들이 이 집을 향하여 밤낮 열려 있기를 기도하오니 바로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신 그 장소를 향하여 그리 되기를 기도하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당신의 종이 이 초소를 향하여 드릴 기도에 경청하도록 함이니이다. 그리고 당신의 종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초소를 향하여 기도할 때 당신께서 그들의 간구에 경청하여 주소서. 또 당신께서 거하시는 초소인 하늘에서 친히 들으소서. 그리하여 당신께서 들으실 때면 용서하여 주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을 대적하여 범법하고 맹세가 그의 위에 놓여 있어 그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며 그 맹세가 이 집 안에서 당신의 제단 앞에 이른다면 그때 하늘에서 친히 들으시고 행하시어 당신의 종들을 판단하시고 사악한 자들을 정죄하시어 그의 길이 그의 머리 위에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고 의로운 자들의 정당함을 입증하시어 그의 의에 따라 그에게 주소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지은 까닭에 그들이 원수 앞에서 타격을 입고 당신께 다시 돌이킨 당신의 이름을 시인하고 기도하며 이 집 앞에서 당신께 간구를 드린다면 그때 당신께서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당신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지역으로 다시 그들을 데려와 주소서. 그들이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지은 까닭에 하늘이 닫혀 버려 비가 없을 때고 당신께서 그들을 괴롭히실 때 만일 그들이 이 초소를 향하여 기도하고 당신의 이름을 시인하며 그들의 죄에서 돌이킨다면 그때는 하늘에서 친히 들으시고 당신의 종들의 죄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그들에게 그들이 그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는 그 선한 길을 친히 가르치시고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당신의 지역 위에 비를 주소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